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한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례의 공통된 주제는 악마의 유혹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선하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악이 왜 들어왔고 이렇게 악이 만연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마 오랜 숙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진 창세기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뱀의 형상을 통한 악마를 통해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1독서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묘사된 악마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알몸을 가리고 숨게 되고 결국 그들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하느님을 불순명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죄 지을 수 있는 상태였던 에덴 동산에 창조된 인간이 악마를 통해 불순명으로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복음에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보내진 예수님께서 악을 내쫓아내는 분으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 쫓겨나는 아담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시는 분, 궁극적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만히 내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악마를 내쫓아내심으로써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아담 이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이 현세의 삶이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이어진 성령으로 받은 우리의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다가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느님과 떼어내려는 악마의 계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과 죽음, 곧 사랑의 절정을 통해서 악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지금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즉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신앙 여정 중에 주님 말씀 안에 머문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위를 획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예수님처럼 악의 유혹을 떨쳐내고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이기고 악마를 물리친 사건을 통해 이제 이 세상도 악마의 유혹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다스림으로 통치가 되는 곳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느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느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순일주의 말씀의 전례의 내용들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쳐 사순 기간 동안 악의 유혹을 떨쳐내는 것, 그리고 하느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악에 기우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악마의 유혹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 여정 중에 그것은 지금도 반복되기 때문이지요. 뱀이 하와에게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라고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 뱀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것에서 의심을 하게 되고 하느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하느님처럼 되는 것이 더 좋은 거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네가 갖고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악은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을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제가 수도에 입회하고 수도회 안에서 일정들은 이런 주도권을 내려놓는 훈련들이 많이 이렇게 스케줄 안에 잡혀 있었습니다. 수도에 입회해서 저희가 그 저녁 식사 이후부터 대침묵을 하는데 대침묵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그 다음날 복음을 묵상거리를 찾고 이렇게 잠을 청하고 일어나서 5시 반에 기상을 하고 6시에 1시간 동안 복음 묵상을 하고 7시에 미사를 하고 그 다음에 8시가 되면 식사를 하고 한 팀은 설거지를 하고 한 팀은 담당 구역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시 55분, 9시 수업 시작 전에 이제 칠판에
반장을 맡고 있는 수사님이 그 하루 일과를 그때 적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항상 하루의 일과 안에 충실하도록 단지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면서 나의 주도권을 계속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하든 다 같이 전체 단체 활동이 아닌 이상은 2명씩 파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2명씩 파견을 될 때도 이렇게 칠판에 반장의 이름을 2명을 적습니다. 한 명은 밑줄을 치고 한 명은 밑줄을 치지 않죠. 그 한 명이 그 2명 중에도 반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있지 않은 수사님은 처있은 사람에 계속해서 팔로우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예상하셨듯이 우리 이렇게 하는 훈련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신앙 여정 안에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 주도적으로 움직이기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스토에서도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 이렇게 소임지 파견을 할 때 저희 장상 신부님들, 책임자 신부님들은 그거 소임을 정하기 전에 저희 1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가 파견된 곳을 다 방문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사도직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고 사도직을 하면 어떠한 단점이 내게서 드러나는지를 투명하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께서 돌아와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이 신부가 어디 지역에 가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소임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파견을 받는 것이지요. 요즘 교회는 시노달리타스라는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아마 5월, 6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교회의 정신이 하느님 백성이 믿음 안에서 함께 걷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찾는 모든 하느님 백성이 이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기 위해서 친교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경청하며 논의하는 여정의 구조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광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려 나갔지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 전체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교회의 삶과 사명에 관련되고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한 몸인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다름을 성령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다양성 안에 일치를 추구하며 함께 걷는 여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의 가장 포인트는 듣는 것입니다. 경청이라고 하지요. 하느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움직이는 성령의 움직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악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느님 없이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 말씀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 입장이 판단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의 지배를 당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 앞에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혹은 공동체 앞에서 혹은 동료들 앞에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몸을 숨기듯 진실한 모습을 숨기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는 투명성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의 특성은 우리 생각을 지배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주도권을 자신에게 갖게 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뒤로 숨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의 3가지 유혹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하느님에게서 떼어놓으려는 계략이었지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을 한 가지 방법으로 물리쳐내고 있습니다. 악마의 유혹 때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답변하시며 하느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해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서 또한 광야라는 장소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할 구원 사명을 방해하고자 했던 온갖 세상의 유혹들이 만연되는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하느님의 천사가 시중을 들어주는 것을 체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한편으로는 광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 은총이 이미 충만히 내려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복음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악마의 유혹들을 알아차리고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느님 말씀에 머물면서 하느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뀌고 바뀌어진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인격을 변화시키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 운명을 바꾸게 하지요. 성서에서 많은 예언자들, 아브라함, 노아,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성인들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던 길을 돌려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며 하느님을 향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게 되었지요. 다순시기를 지내며 그리고 앞으로도 신앙여정 중에 찾아오는 주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우리 유혹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